1670년 조선시대죠. 안동 장씨 부인이 쓴 디미방, 음식 디미방이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최초의 한글 조리서라고 해요. 표지에는 규곤 시방, 부녀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올바르게 풀이한 처방문, 이렇게 한자로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내용 첫머리에는 한글로 음식 디미방 이렇게 썼다고 해요. 이 디는 알지자의 한국 발음인데요, 조선 발음인데, 음식 디미방은요,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 이런 뜻이래요. 조선 중기 국어의 구어와 표기법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 가제육, 그러니 집에서 기르는 돼지, 집돼지 고기 요리, 그 조리법이 나오는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기름을 머무려 식어수에 구우면 맛나니라. 옛말이니까 좀 어렵잖아요. 요즘식으로 풀이하면 기름을 버무려 식기 전에 숯불에 구우면 맛나느니라,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뭐예요? 양념해서 숯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잖아요. 숯불 돼지고기, 갑자기 입맛이 돌지 않습니까? 그 조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맛나니라, 그죠? 오늘 우리 표기로는 시옷을 써서 만나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누군가를 만나는 것처럼 만나니라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표기했던 것은요, 한글의 특성 때문인데, 한글은 1930년대 맞춤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그저 발음대로 이렇게 썼어요. 발음대로 이렇게 써서, 그래서 음식이 맛이 난다는 것을 맛난다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인데요, 이런 관습이 꽤 오래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1900년 초에 쓰여진 이른바 신소설, 이런 소설에도 보면 맛난다, 니은 받침을 써서 음식이 맛난다 이렇게 많이들 썼다고 해요. 발음대로 기록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어쩌면 우리 선조들은 우리 인생에 많은 만남들이 시옷 받침의 만남이 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죠. 우리 인생은 수많은 만남들의 연속입니다. 만남을 잘 가져야 돼요.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또 친구를 잘 만나야 하고,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하고, 또 무엇보다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고, 또 교회도 잘 만나야 하고, 목사도 잘 만나야 하고, 목사는 또 성도님들을 잘 만나야 하고, 이렇게 만남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힘들 때,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 이유를 들춰보면 거기에는 상처 입은 만남, 훼손된 만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남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가요? 지금 나의 인생의 만남이 되지 못하고 쓴맛이 되어서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부족한 만남, 훼손된 만남을 넉넉히 만회할 수 있는 만남이 있어요. 어떤 만남인가요? 우리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만남,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아픈 만남이 치유되고, 우리의 훼손된 만남이 복원되고, 예수님을 만날 때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지금까지 여러 만남의 연속선 속에서 살아오셨는데, 무엇보다 주님과 더 깊이 만나시고 주님과의 만남에 그 영적 행복을 누리심을 통하여서 인생의 만족감을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산책 네 번째 시간을 만났는데요,
오늘 말씀의 소리는요,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어요.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모세도 그랬고, 먼저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나님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만나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게르솜이 되었던 모세를 살펴보았잖아요. 40세에 애굽을 도망 나와 지금 시점에서 모세는 80세가 되었어요. 이 40년 동안 모세는 게르솜으로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1절 말씀은 모세가 양떼를 친다 하지만 그 양떼의 소유권이 누구 있다고 얘기를 해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게르솜으로 40년을 살아왔는데요, 어느 날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인도해 가던 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이죠, 거기에 이르러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2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더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이 떨기나무는요, 히브리어로 세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식물은 시내반도와 광야지대에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 같은 그런 식물이라고 해요. 보시는 것처럼 잎이 적고 줄기가 뒤엉켜 있어서 땔감 외에는 별로 쓸모는 없다, 그렇게 평해요. 또 건조한 기후에서 자라다 보니까 순식간에 타버리는 이 가연성이 높은 그런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묵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 해석을 제시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떨기나무가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불이 붙었으나 소멸되지 않는 이 떨기나무처럼 바로가 박해의 학대의 불을 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온전히 보존되더라, 이렇게 연결짓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떨기나무는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지 않나,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묵상해 봐요. 우리 다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광야에 흔하게 이렇게 피어있는 떨기나무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 흔하디흔한 사람 아니에요. 떨기나무처럼 우리는 별다른 쓰임 없이 그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가끔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나 스스로가 꽤나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변을 보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천재들이 가끔 등장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대부분은 나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 목회는 안 그러겠습니까? 저 아니면 목회할 사람이 없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맡아서 잠시 감당할 뿐인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했으면 더 잘했을 수도 있을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나 말고 다른 부모에게 자랐으면 더 활짝 피었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마 부모라면 다 그렇게 한 번쯤 생각했을 거예요. 나의 어떤 여러 그 배경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렇게 가시도 쳐 있는 이 나의 미숙한 인격을 볼 때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좀 평온하고 좀 더 인격적인 부모 앞에서 자랐으면 더 아름답게 피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린 다 떨기나무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것 좀 기억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떨기나무인 걸 몰라요. 내가 성전을 이렇게 짓는 백향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살구나무 정도는 되지 않는가, 내가 그래도 가끔 열매를 맺는 그런 좀 사과나무 정도는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떨기나무,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쓰임받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보니 우리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백향목이 아니라 우리 관광지에 보면 수명이 몇천 년 됐다는 그런 나무들 있잖아요. 다 돈 내고 가서 보는데, 그런 누구라도 눈에 띄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광야에 흔하디 흔한, 그러나 별로 쓸모없고 볼품없는 그 가시덤불 같은 떨기나무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에 찾아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그 수많은 집들 가운데 어디에 몸을 누이셨어요?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구간에 몸을 누이시는 분이시더라. 그러니 우리는요 항상 떨기나무 영성으로 살아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물은 항상 아래로 흐르죠. 물이 항상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낮은 자, 겸손한 자를 향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물리법칙이에요. 그리고 우리 늘 항상 주님 앞에 이 가시덤불 같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찾아오신 것에 감사하고, 이런 떨기나무 같은 우리 존재를 잠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 것에 감사하고, 이런 겸손과 감사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떨기나무는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떨기나무 불꽃 같은 이런 신비한 방법으로 좀 찾아오시지 않는가? 못해 보면 그죠? 떨기나무의 불꽃이 막 활활 타오르고 꺼지지 않으니 관심을 갖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에 임팩트 있게 좀 역사하셔서 나를 좀 하나님께로 확 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좀 하시지 않으신가?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쫙 임하셔가지고 내 삶에도 좀 그런 게 뭔가 좀 내 삶을 확 전환시킬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 불타는 떨기나무보다 확실히 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보다 훨씬 더 큰 것,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우리 예수님의 부활. 불타는 떨기나무가 강력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더 강력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불타는 떨기나무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신비로운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떨기나무를 핑계 삼아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뭘 좀 보여주시지 않으시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신비한 체험으로 주님을 만나기는 했으나, 그러나 바울 사도가 중점적으로 선포했던 그건 뭔가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기적 한번 좀 반짝이는 뭔가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한번 논리적으로 설득해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은 다 유대인 헬라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을 제시할 때 그럼 뭔가 좀 신비하고도 놀라운 뭔가 좀 보여주시오.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 논리적으로 나를 좀 설득해 보시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까? 하면서 헬라인적 자세를 취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주변에는 다 유대인 헬라인들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는 저 멀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옥이 고통스러운 게 뭔가요? 천국이 보이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옥 가지 말아야 돼요. 천국의 찬란함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오늘 저희 이 고통받는 곳으로 우리 가족도 오르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좀 저 밑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다 회개할 겁니다. 나사로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서 여러분 제가 천국에 가보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면 다 회개할 거라고 이 부자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래요. 모세와 선지자들 뭔가요? 성경이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 성경을 이름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인격과 행위와 그 예수님의 인격과 행위를 해설한 이 성경,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런 놀라운 신비하고도 기적 같은 것을 본다 하더라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이끌었던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잘한 게 뭐예요?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또 지나칠 수 없도록 부르시기도 하셨어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가까이 가요. 돌이켜 가까이 가더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불타는 떨기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 가까이 나가는,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복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만나는 인생을 펼쳐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할 것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깜짝 성경 퀴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신을 벗어라가 아니에요. 우리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하나님의 이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첫 말씀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내 이름 불러주면 기분 좋잖아요. 야, 너 거기 뭐 이렇게 부르다가, 그죠? 아니, 선생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게 얼마나 반가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불러주셔요. 지금 모세는 어떤 형편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인의 그늘 안에서 장인의 양떼를 키우는 게르솜, 거기 있는 나그네, 이렇게 살아가는, 게르솜으로 살아가는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모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는 꽃이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정말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부르시기 전에,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가시덤불 같은, 떨기나무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꽃이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꽃이 되신 것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셔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두 가지 명령을 하셔요. 이 명령을 가만히 보면은요, 뭐뭐 하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 하지 말라는 명령, 그리고 신을 벗으라, 뭐뭐 하라는 명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명령이 하지 말라, 하라는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 5절의 말씀은 이제 모세를 통해 주어질 율법의 전체적인 성격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율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크게 보면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 조항이 613개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가운데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365개다. 그러면서 왜 365개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1년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은혜로운 해석이잖아요. 그리고 뭐뭐 하라는 말씀은 248개다. 그럼 왜 248개냐? 우리 몸의 뼈의 개수, 기관의 개수들이 총 248개다. 즉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참 유대인들 참 해석 잘하죠. 네, 멋져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보이잖아요. 꼭 뭐 그 사실이 뭐 그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라고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을 벗으라는 이 명령이 갖고 있는 여러 사회문화적 관점의 해석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이 신을 벗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신을 벗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때 신을 벗어서 경외감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어서요. 왜 그 무슬림들도 사원에 들어갈 때는 꼭 신발을 벗는다 그래요.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섬겼을 때는 맨발로 섬겼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뭐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성경의 여러 규정들이 있잖아요. 뭐 세마포를 입으라는 등 이렇게 뭐 여러 복장 규정이 있는데 신발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신발을 벗으라고 했다, 맨발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보았고, 그래서 지금도 회당에서 예배할 때 제사장의 축복문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에는 신을 벗고 낭독한다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그렇죠. 또 하나의 해석은요, 신을 벗는 것이 하나님의 초대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주인이 손님을 초대할 때 어때요? 자, 신을 벗고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신을 손님이 딱 벗으면 하인들이 가서 뭘 시켜줘요? 발을 시켜주고, 그렇죠? 발을 시켜주고. 그런 데서 착안해서 지금 이방에서 거기 있는 나그네 게르솜으로 살아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또 그렇죠. 이 땅에 게르솜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처럼 신을 벗는 행위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를 저는 룻기서에서 찾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룻기 기억나죠?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 가잖아요. 모압으로 이민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만나요? 멋진 남자 보아스. 멋진 남자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가정을 일으켜 주려고 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전에 팔았던 땅도 사주고, 그리고 지금 남자들이 없어서 대를 이을 수 없으니 룻을 통해 대도 이어주고, 이렇게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주고 또 대를 이어주는 이런 행위를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의 의무를 보아스가 감당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보아스보다 선순위 의무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이 선순위 의무자를 불러요. 그리고 의사를 타진합니다. 이렇게 나오미 가정이 있는데 당신이 고엘의 의무를 행할 것이요, 어떨 것이요? 당신이 안 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외에는 다른 순번도 없어요. 제가 할게요.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선순위자가 고엘의 의무를 양보하죠. 아유,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의무를 포기하는데 그 포기의 증거를 확정하는 행위가 뭘까요? 신을 벗어주는 거였어요. 기억하시죠? 룻기서 4장 7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설해줘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을 벗는 행위의 사회적 의미가 뭐예요? 권리를 이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런 이스라엘의 전통을 찾아보면 하나님께 권리를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자기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우선순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신을 벗는 이 행위가 가지고 있는 함축된 의미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막 발현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들을 실현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신을 벗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신을 벗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 결정권의 신을 벗어야 돼요. 오늘날 어떤 세계예요? 어떤 세상을 살아갑니까? 다 자기 결정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맞죠. 우리가 결정권을 행사하죠. 그런데 자기가 중심이 됐어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거예요. 성별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자, 남자, 여자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여자 할 거야. 그럼 여자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남자 할 거야. 그럼 남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성별을 자기가 결정하는 세상이 됐어요. 아직 그 법이 올라가지도 않고 통과도 안 됐지만 계속해서 일각에서 그런 걸 시도하잖아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꼭 그런 이야기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의 삶에서 결정 원리는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 그 사람이 뭘 선택하는지를 보면 돼요.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려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걸 선택해 왔는가, 어떤 걸 결정해 왔는가를 보면 돼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자기 생각의 신을 벗어야 돼요. 자기 생각의 신을 벗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런 경우 꽤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야 된대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새벽에 우리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긴 설교를 하셔요. 설교 쭉 하시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뭐 생각하면, 야,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줬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양식을 주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한 거예요. 생각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오늘 예배를 여는 성경 구절이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6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어렵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아니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에서 그 많은 피음용 금지하고 있잖아요. 피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피를 먹지 말라는 거기에 딱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피를 먹으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 본인의 정서, 본인의 마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66절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수행하는 12제자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제자는 이게 그 범위가 더 넓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아니 떠났다가도 다시 오면 얼마나 좋아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떠나고 안 돌아온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받아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들여다봐야 돼요. 혹시나 여전히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 노릇하는 나의 생각이 좀 막 부서져야 돼요. 꼭 필요해요. 또한 우리는요, 신을 벗어난 이 말씀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쭉 이어지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 위치를 봐야 돼요. 이어지는 7절, 8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았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런 족속이 사는 맨 끝으로 갈까요?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동사들이잖아요. 내가 보았다, 들었다, 알고 있다,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데려가겠다. 놀라운 구원의 동사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가 경험하고 누가 여기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신을 벗는 사람이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십니까? 신을 벗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나요? 신을 벗은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십니까? 신을 벗는 자를 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십니까? 신을 벗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옷받침 만남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 거.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 중심의 신, 내 생각의 신. 결국 모세도 애굽에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신 벗기는 거예요. 바로의 교만의 신을 벗기고 히브리 백성들의 그 노예 건생의 신을 벗기고 우리가 벗어야 할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의 신, 내 감정의 신, 내 지식의 신, 불평불만의 신. 내가 벗어야 할 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신을 벗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우리는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만남이 될 수 있을까? 불타는 떨기나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고집스럽게 신고 있는 이 사람의 신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실 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선하심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맛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